다음은 하나복 네트워크 대표 목사님이신 김형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네, 우리 국군 중앙교회에서 이번에 하는 동역수양에 오면서 저 많이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 같은 회중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네, 이런 회중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특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설교자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기초만 말고 기초 이상의 거를 좀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늘 기초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세요. 여기 오시기 전에 제 책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다 하셨잖아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중이 없습니다. 그 설교를 물론 제가 나들목교회 시절에 우리 성도들한테 했지만 그건 매주 들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설교를 좀 쉬운 걸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쉬운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분이 그걸 그 뜻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말씀, 좀 깊이 있는 말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하나님 나라 제가 거의 6번 설교했는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책을 낼 때 더 덧붙여야 될 한 2가지,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신학을 2가지를 더 공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번 설교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금방 따라잡으실 줄로 믿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사장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량을 계속 연마하고 또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귀한 주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동역자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어디 서 있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시간적인 면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가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제시대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친일을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는데, 물론 지식인들이 늘 지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변절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변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독립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이대로 일본에 하나가 돼서 가는 것이 이게 역사의 흐름일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친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식은 틀렸던 것이죠. 역사 어디에 서 있느냐 자기가 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정치적인 역사의식보다 더 심오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조금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정말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또 예수님을 예고했던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 의식, 우리가 봐야 될 나는 그 속에 어디 있는가 라는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그 세례 요한의 시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많이 공부하셔서 뭐 중간기 이런 얘기 들으시죠.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지속됩니다. 정말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 시기가 짧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400~500년 가량 되는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됐던 게 주전 922년이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분열돼서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가져가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거의 1000년 가까운 시절을 이스라엘은 멸망해 나가는, 망가져 나가는 과정을 경험해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써놨지만 아수르 제국 주전 722년서부터 605년까지 다시 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하고요. 그다음 남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게 되죠. 페르시아 대국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귀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마케도니아와 헬라 제국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그 사이에 잠깐 유대가 독립전쟁을 해서 여러분들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잠깐 있다가 다시 BC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대제국들, 그 당시에 참 이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벌써 재미가 없어졌어요? 표정들이 이거 오늘 어떻게 갈라나 이런 표정들이에요. 이 고대 역사에 보면 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면서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그 분열 왕국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부터 이제 예언자들이 나오기 시작,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각 시대별로 어떻게 선지자들이 나왔는지 쭉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가 일했던 때가 430년, 주전 430년, 440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예언이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라가 망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수많은 환란을 겪으면서도 예언자들이 있어서 예언자들의 메시지 때문에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졌는데 말라기의 이 예언 이후에는 예언자조차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 것 같아요? 정말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리새파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는데 이것은 서기관들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 랍비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24시간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도 생각했어요. 24시간 동안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온갖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묵시론적 종교가 있었어요. 어퍼칼립틱. 그래서 이 묵시론 문헌은 위경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두는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쿰란 공동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쿰란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정치 군사적으로 반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무장으로 봉기해서 그 전에 우리 마카비 가문이 마카비 형제가 이 마케도니아 헬라와 싸워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죠?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한 부류가 있죠.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타협해서 지금 이렇게 대제국 밑에서 우리가 이게 아니라 거기랑 잘 친하게 지내서 그들의 보호도 받고 그들의 적당하게 조공도 보치고 대신에 보호도 받고 안정도 누리는 게 필요해. 괜히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다가 십자가에 다 죽지 말고 또 뭐 저기 어디 모여가지고 쿰난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지 말고 아니 세상이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네 가지 사람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그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넷 중에서 하나를 딱 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가지의 영향을 다 받았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 성경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읽기 시작하면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그래 종교 율법 지켜야지. 잘못 지켜도 율법은 따라야 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저기 나가가지고 막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사람들 들으면 저건 너무 과격하지만 나도 저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했다가 에이 설마 저기 너무 과격해.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야 그래 이런 좌파가 필요해. 이 정치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거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못 줘도 난 마음으로는 응원해. 근데 좀 위험하긴 해. 저렇게 해서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서 사두개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사람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조아리면서 사는 거죠. 좀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네 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때요? 지금도 교회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고 막 성경 외우고 다 좋은 일이지만 바리새파 같이 어떤 면에서 성경만 잘 읽고 성경에 가서 하라는 대로만 살면 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따로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현실 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정치 분야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엔 무력을 했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표로 얼마 전에도 그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 무섭죠. 그냥 선거면 선거지 종이로 만든 총알을 쓰는 선거를 한다고? 예? 그런 합법적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세상을 바꿔야 돼라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춰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희는 어디서 있니? 너희는 진짜 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거꾸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질문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불안하죠.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마 혼란이 더 가중될 거예요. 당분간. 예, 사람들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밤낮 얘기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 얘기하는 건 국민이 옳았대요. 밤낮 국민이 옳았대요. 절묘한 선택을 했다. 그런 소리 밤낮 합니다. 들어보셨죠? 선거 끝날 때마다 그 얘기하거든요. 절묘한 선택을 해서 밤낮 이 모양이에요. 절묘한 선택이에요? 아니 이번에 여당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인데요. 야당과 여당의 표차가 5.1%밖에 안 나요. 총 득표율이. 그런데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 때문에 의석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플레이하는 룰이 이렇게 만든 거지 실제로 민의를 보면 5.1%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읽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신문이 밤낮 그 소리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씩 다 졌다, 우리가. 별 차이가 안 난다, 전체 보면. 5.1%밖에 차이 안 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떤 앞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얼마나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의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나마 우리 사회에 일부의 의식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를 좀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이라고 생각해요. 군이 자리를 잡아주니까 그나마 이 나라가 안정적인데 이 군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군의 리더들이 힘든 거죠. 그 정치적 외압을 버텨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건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진공에 살아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교회랑 세상은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세상은 속된 곳이고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고 목회자는 성스러운 분이고 성도들은 약간 속된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성스럽고 성도가 하는 일들은 속되고 이런 식으로 성속으로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 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요.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해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 교회야말로 굉장히 세속적 가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글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세상과 분리되었으나 세속화된 기독교. 이건 도대체 뭡니까? 세상과 분리해서 쿰란이나 SNF파처럼 진짜 분리해서 자기네들만의 경건을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하고. 근데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뭔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이런 갈등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사람들한테? 있었겠죠. 도대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바리새인들 말처럼 그렇게 성경을 잘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다 관두고 나도 어디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좀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나도 정치에 좀 관여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는데 내가 좀 인생을 써야 되지 않을까? 에이, 아니야. 돈 있고 권력 있는데 붙어야지. 결국 세상살이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니까 이런 혼란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신약 개신교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놀라워요. 누가복음은 사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장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제가 거기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나왔지만 처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노래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탄생하십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엮어서 앞부분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세례 요한이 앞서서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정말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 나옵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언제 성령님이 오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그가 광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충동을 갖고 1장 80절에 보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계속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예요? 사두개파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간의 역사 속에다가 기술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바로 있을 그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털이 있는 가죽 겉옷과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이것은 스가랴서라든가 열왕기 하하 같은 데 보면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옷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회개해라,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까?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서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날에 내가 내 종을 보내겠다. 내 종을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겠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건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제 책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구약의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마지막 날이 오면 내가 약속한 나의 종을 보낼 것인데 그 종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누르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지금 400년이 넘도록 침묵했었는데 갑자기 예언자가 나타나서 권위 있는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성령이 임했다고 했으니까 외적인 모습에서도 뭐가 좀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 말하기를 뭐라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세례였어요. 근데 그런 세례를 주는데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시면,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강의 안에 써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령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예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이 오게 되면 사람들을 소송케 해서 생명을 줄 거다. 이사야서. 성령이 임하시면 메시아 왕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공의와 평안이 넘치는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 32장.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생명을 줄 그런 어떤 국가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갖게 돼서 새 심령을 갖게 될 거다.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2장 28절부터 32절에서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그 구약에 약속됐던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야. 근데 여기 불이 붙어요. 성령과 불. 근데 이 불이 뭘까요? 불은 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요. 성령 즉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어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려. 거기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인들을 소멸할 것이다.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심판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오게 되면 그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분이 내 뒤에 곧 오신다. 세례 요한이 이걸 선언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지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또 그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 전에 설교한 거 지금 다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과 회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이 불로 심판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실망하고 혼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앞부분에는, 바로 앞부분에 이제 백부장의 종이 났고 7장에, 그래서 7장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를,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7장 17절을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때 누가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리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나 하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왜 여기 와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 병행 구절인데,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들었던 데가 여기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헤롯의 비행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비판하니까 헤롯이 잡아 넣어놨잖아요. 감옥에다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디프레션에 빠지잖아요. 거기다 세례 요한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거라고 이제 메시아가 왔다고 막 선언했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오셨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지적까지 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럼 약간 디프레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심리적인 해석이고, 사실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지 알아봤고요, 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할 거라고 정말 믿었어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걸 진짜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정말 예언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불로 세상 심판이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알곡을 곡간에 집어넣는, 이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거기에 매료돼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동네에서 배척당해요. 4장에.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갈릴리 천국으로 전도하러 다니세요. 4장에. 그러다 제자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야. 5장에.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고치고 그러시다가 5장에 가게 되면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로마를 지금 처단당해야 될 그 로마에 지금 부역하고 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이게 뭐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복과 화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포만 하죠. 선포만. 화를 얘기하면 확 불을 내려야 되는데 불도 아니고 복이 있고 화가 있다는 얘기만 하시고, 좀 더 나가더니 6장을 가게 되면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심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7장을 가면 백부장을 낳겠다는 게 그냥 백부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점령군이에요. 이스라엘 점령군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하고, 성령의 세례는 없어요. 불세례도 없어요. 왕국도 오지 않았어요. 세계는 그냥 예전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란 고작 사랑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뿐이었어요. 요한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던 거죠. 요한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를 불러서, 야, 가서 물어봐. 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의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그 실망감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하고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확 변해요?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더니 하나님 내 편에 대해서 악한 놈들은 다 쓸어버리세요? 아니, 악한 놈들이 더 승진도 잘하고 인생도 잘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똑바르고 살면 오히려 왕따 당하고 피해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변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안 없어져요? 아니 예수 믿으면 확 변해야지.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공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어떤 걸 배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며요. 근데 시작된 하나님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니, 더군다나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교회도 얘기를 안 하고, 교회 가보면 이 하나님 나라랑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교회는 돌아가고 있고, 아니 하나님 나라 온 게 맞나요? 시작된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2000년 기다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 맞아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실망과 혼란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냥 사두개인을 쫓아. 돈과 권력을 쫓아. 그리고 그냥 성경만 외워. 성경만 읽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윤리 규정을 잘 따르고 주일 예배 지키고 그거밖에 더 있어.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거를 요한에게 알려라. 보고 들은 걸 알려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늘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이게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모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누가복음 4장의 설교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책 공부하셨죠? 공부하셨으면 거기 아주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4장에서 두 마리를 가져다가 어디 꺼내서 읽으셨죠? 이사야서를 읽으셨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억눌릴 자를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 말씀 생각나세요? 그렇게 제가 이런 데 와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말씀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그때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할 때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일부 전했지만 포로된 자는 어디예요? 외국에 다 쫓겨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포로를 귀환시키셨나요? 안 하셨죠? 눈먼 자 눈뜨게 하셨나요? 아마 그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몇 사람 눈뜬 사람 눈뜨게 하셨겠죠. 근데 소수였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어프레스드 된 사람들, 권력에 의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잃어버려서 대부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셨나요? 그것도 안 하셨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네 귀에 응했다는 게 뭐예요? 이 일이 시작됐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설교를 처음 하셨을 때는 이 일 중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걸 선언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맹인이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맹인이 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구절은 앞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그죠? 우리 4장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돼. 이것도 앞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요한에게는 제일 간절한 게 뭐였을까? 억눌린 자들이 풀어지는 것. 근데 세례 요한은 친척이야,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세례 요한도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불세례가 오고 성령 세례가 오고 왕국이 새로 세워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천천히 오네.
그가 생각했던 다른 방식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죠. 예수님 메시아인 건 알아봤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들은 일정량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입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읽어도 안 읽힙니다. 안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얘기인데, 저희 교회 지금 한 50대 후반인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저한테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젊을 때 내비게이터에서 헌신했고 평생을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도 좀 다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가는 교회마다 싸우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계속 떠나게 됐습니다. 한 3번, 4번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천주교를 가야 되겠다. 이 개신교는 안 되겠다, 이게. 천주교를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개신교인인데, 그래서 뭐 나들목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오셨대요. 근데 나들목 교회를 왔더니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래서 이게 듣는데 이상하네. 나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그 내비게이터에서는 뭐 300구절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암송 다 했고, 자기가 제자 훈련은 수없이 했고, 근데 성경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좀 몇 독을 했고 암송을 엄청나게 했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 죽으면 가는 데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오는 무슨 평안이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게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니까요, 제 인생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더라고. 내가 말렸는데. 우리 업종으로 자꾸 들어오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말렸는데 어쨌든 이분은 신학교까지 가셔서 지금 신학생이세요. 선명해진다고 신학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도사로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 그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액티브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진 않으세요. 뭐 불을 떨어뜨리고 갑자기 막 성령을 보내가지고 뒤집어 놓고 이런 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깨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걸 못 보는 것은 대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는 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발견하게 된다면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분명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의 종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부터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한 것이니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 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간 거야? 흔들리는 갈대냐? 근데 갈대 구경하러 가냐 거기에 너희들? 그 세례 요한 보러 간 거잖아요. 너희들 갈대 구경하러 가냐? 아니면 거기 가서 무슨 고운 옷을 입은 사람, 이게 권력자라는 거예요. 권력자를 찾으려고 가냐? 권력자는 지금 왕궁에서 저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누굴 보려고 나가냐? 그 흔들리는 갈대나 아니면 세상 권력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권력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굴 보러 간 거야? 선지자를 보러 간 거 아니었냐? 옳다. 선지자 보러 간 건 너희 맞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데 그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뭐예요? 말라기 3장 1절이죠. 그 첩경을 그 주의 사자가 올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 자신이 누가복음 3장에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의 얘기들은 끊임없이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앞으로 오실 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기가 어렵다. 그런 위대한 분이 내 뒤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들매도 매기 어렵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온 선지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 본 게 맞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엘리야 다음에 올 메시아 바로가 맞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세례 요한만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길을 평탄케 해주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건데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예수님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 요한이다 라고 지금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포러너였어요.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악함과 그 악함에 굴복하고 있는 세상들에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고 심판하고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그런 예수를 계속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있어서 그분이 바로 여기 오신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올려드리고 쭉정이들은 태워서 영원히 소멸시켜버릴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신 분이 오신다 라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여자가 낳은 인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인 거죠. 그 메시아를 직접 증언한 사람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인간이 낳던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근데 여기 이상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예? 아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며요. 선지자 중에서, 예언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며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대. 가장 작은 죄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졌던 거고 실망에 빠졌던 것이에요. 오실 분이 딴 분인가? 라는 회의에까지 이르렀었어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거라, 온전히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죽는다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걸 3번이나 마태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번이나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정말 안 믿었어요. 죽을 거라고 안 믿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메시아가 왜 죽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무슨 예수님이 항상 우화로 많이 얘기하시고 비유로 얘기하셔서 이게 비유겠지. 설마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을 순 없지. 이건 뭔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부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시작된다고요? 심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심판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가로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가 자기가 심판을 다 받았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신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러 와서 그 심판을 자기가 다 오롯이 받으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걸 세례요한은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거기다가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음에 굴복한 것 같이 보이셨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떠나신다는 사상이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아무리 상상력이 발전해도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겠지만 예수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도 그 예수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우린 누구예요? 따라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우리 밑에 있다. 이게 믿음이 없구만. 다시 해요.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우리 밑에 있다. 아니 농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요, 이 암울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고 이제 하나님은 무력해진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그런 시대에 그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바로 그때가 왔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렇게 엮어서 이 사람의 한 인간의 탄생의 이야기를, 그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이게 이렇게 엮여져서 쓰여질 만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나아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왜 나아요?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쉐어링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가 왜 세례 요한보다 나은가? 우리는 예수가 정말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린 정말 믿어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신자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거기까지만 믿는 것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우! 그걸 우리가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과 불의와 슬픔과 고통을 전부 제거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피조 세계를 전부 회복하시면서 우리 인간도 회복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이세요. 우린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나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 메시아를 따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요즘은 풍성한 삶이라는 단어가 좀 촌스러워졌어요.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땐 풍성하다 그러면 그게 되게 풍성했거든요. 근데 요즘 모든 게 다 풍성해서 풍성한 삶, 뭐 그러면 지금도 풍성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목을 바꿔야 되나, 더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나, 진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렇게 바꿔야 되나.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걸 물질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풍성함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사는데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예요. 난 살 힘이 없어. 정말 힘들어. 살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사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힘을 얻는 거죠. 내가 생명의 밥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밥을 매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다 들으셨죠? 그 설교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떡이라는 번역이 옳지 않다. 이게 아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르토스는 주식을 뜻해요. 한국 사람들 뭘 주로 먹어요? 밥이죠. 그러니까 그 번역을 뭘로 해야 돼요?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밥이라고 번역하는데 번역자들이 불편했겠죠. 그냥 한국 사람은 밥을 부정적으로 많이 써요.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야, 이 밥통아. 예? 밥통아, 이거 부정적이잖아요. 밥맛이 어때서? 너는 내 밥이야. 뭐 약간 밥은 다 부정적으로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편했을 거야, 번역자들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떡은 간식이잖아요. 떡은 간식이잖아요. 가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세요? The bread of life.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빵을 먹고 사니까 그 번역은 잘된 번역인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어야 되냐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번역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정 안 됐으면. 왜냐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이 아르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어떤 일이, 예수님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드셔야 돼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안 주니, 이게 아니고요. 밥은 몇 번 먹어야 돼, 하루에? 세 번까지 먹어도 2번이라도 드세요. 밥을 2번이라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아? 예수 힘. 거기서 왜 또 밥심이 나와요? 예수 힘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는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나는 힘이 없어, 재미가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먹으니까. 예수를 안 먹는데 무슨 방법으로 힘을 얻습니까? 왜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해요? 큐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죠. 내일 더 얘기하겠지만, 내일이 아니라 이따 저녁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64인가 3인가 하여간 매년 나이가 바뀌어가지고 외우면 잊어버리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앉아서 생각하면은, 이게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균형 있게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예? 무엇보다 내 아내가 점점 더 이뻐지는구나. 예.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난번에 어떤 우리 회사에 어떤 직원이 와서 뭐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결혼 준비 안 하면 안 돼. 근데 결혼 준비 잘하고 나면 나처럼 결혼한 지 지금 30년, 40년 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아내가 정말 이뻐 보여. 그랬더니 그 자매가 여자애가 이렇게 날 보더니 거짓말 그러더라고.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짓말 그러더라고. 안 믿겨진다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예뻐요. 예? 갈수록 이뻐져요. 보고 있을진저. 아니 아이들하고 관계도 그렇죠. 예? 아이들이 지금 27, 25, 23인데 다 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하고 예? 우정을 나누는 것 같고 제 꿈이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하고 제가 관계가 좋아서 전 내 아들하고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좋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우리 아이들이 둘이 미국에 가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는데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예배는 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예배인가 싶을지 몰라. 이 사람들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정말 예배예요. 예?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멘토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씩 줌으로 미국에 있는 두 아이, 어제도 우리 딸하고 하고 너무 행복한 거죠. 이 나이에 그냥 아이들하고 깊이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너무 제가 그게 간증하기 시간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3, 40년 지나니까 이런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젊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풍성하구나. 이제 어떻게 죽어갈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은 어떤 식으로 맞이할까 죽음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한보다 나은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왜냐하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으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못 누렸어요. 감옥에서 그러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그는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냥 불행하래도 그는 풍성한 삶을 못 누렸어요. 근데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아멘? 지금 맛보고 계시죠? 예, 그걸 계속 따라가시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뭐로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지혜가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그게 지혜라고. 그럼 세상에 힘하고 지혜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힘과 지혜예요.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누구에게서 옵니까? 진짜 예수에게서 온다고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로 생각하니까 예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제사장 신분을 주시고 제사장 역량을 갖춰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세요. 이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지? 이 수련의 이름이 동역수양이 아니에요? 네? 동역자 수양이 아니에요? 그죠? 난 여기서 굉장히 우렁차게 아멘이 나올 걸로 기대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요? 이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이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일에 동역자로 사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그걸 깨닫고 저는 이거 오늘 공부하다가 너무 기뻤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세례 요한을 밑에 참. 세례 요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요한 사도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없죠. 우리 세례 요한의 순교와 이런 걸 생각하면 감히 그럴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걸 아세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걸 알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축복을 누려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도 살게 도와줘요. 이걸 다 몽땅 우리가 가졌다고. 와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했던 모습은 오늘날에 반응하는 모습과 거의 닮았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에 7장 30부터 34절을 보면 거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의 메시지도 거절할 거라, 예수 자신도 거절할 거라고 하는 것의 전조였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그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30절에 보면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이 뭐 했냐면 여기 하나님의 뜻,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 때 그 뜻이에요. 그 뜻인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인데 그걸 뭐 했어요? reject 했어요.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31절 32절에 보면 뭘 비유할까 하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다. 신나는 노래를 불러줘도 시큰둥하고 누가 옆에서 막 애곡하는 사람을 봐도 시큰둥하고 이거는 단순히 보면 메시아와 그가 가르침에 대해서 무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피리는 왜 불어요? 왜 춤춰요? 회복이 일어날 때, 잔치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회복이죠. 성령이 임하는 회복이죠.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얘기를 해도 춤추지 않고. 곡하는 건 왜 곡해요? 죽게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오게 되면 그 메시지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피를 부는 것과 같이 기쁘게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곡하는 것처럼 심판을 두려워하는 두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계속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고. 심판의 메시지가 올 때는 곡하고 울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는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춤도 추지 않고 곡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오롯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reject, 거절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는 떡과 포도주를 거절하니까 그걸 안 먹고 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 극단적 금욕주의야. 근데 예수는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 죄인들과 세리들과 밤낮 만나서 식사하시고 와인 드시고 그러니까 별명을 여기서 줘줬어요. 여기 보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한 단어씩이에요. 제가 만약 번역하면 대식가요 술꾼이다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그냥 한 단어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한국말로 풀었었는데 예수님이 대식가요 술꾼이야. 거기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얘기는 세속주의자고 천박한 사람들이랑 몰려다니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건 천박한 사람들의 천박한 사람들의 동료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극단적 금욕주의자야. 예수를 향해서는 천박한 세속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네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너무나 슬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곡한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교회 와요. 교회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돌려요. 그 사람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슬프고,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제일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해요. 교회 돌려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약간 샌드위치 구조예요. 29절 맨 앞에 나오고 35절 맨 끝에 다시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의롭게 했다. 2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렇게 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의롭게 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단어 디카에오라는 그 단어예요. 여기 하나님을 의롭게 했대요.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라고 한 말의 반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히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롭게 했다 표현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을 가게 되면 35절에는 여기가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지혜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랬는데, 이걸 직역하면 지혜는 그의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롭게 되다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능동태로 바꾸면 그 지혜의 자녀들이, 그 모든 지혜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의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는 뭘까요? 구약에 얘기하는 지혜서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 곧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어서 필사하다가 뒤에 나중에 후대에 여기다 지혜를 하나님으로 바꾸거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걸 덧붙이는 사본들이 후에 나와요.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종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29절에 나왔던 구절하고 35절에 나와 있던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29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35절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35절에는 하나님 대신에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을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지혜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의롭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롭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수혜자인데,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의롭게 했다. 너희가 내 뜻을 이뤘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은 내 뜻을 거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이단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게 해?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이에요. 30절 하반절에
이 얘기는 내일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그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셔서 그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세요. 하도 너무 먹고 마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7장에 와서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시니까 7장에 오니까 세리하고 죄인하고 몰려다녀. 저 양반은 정말 대식가에다가 술꾼이야. 이렇게 별명이 지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식탁에 부르세요.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세요.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건 이따 저녁 때 얘기할 얘기예요. 오후에 얘기할 얘기예요. 기대되시죠? 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우리 먹고 마시는 존재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힘과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전반적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만 해서 내 생활이 별로 변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헝클어졌던 삶이, 중심을 잃었던 삶이, 균형을 잃었던 삶이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설교를 할 줄 알고 신학책 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온전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게 우리 축복이에요. 특별히 이런 동역 수양회 같은 시간은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죠.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내가 잃었던 힘을 다시 찾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지혜를 다시 얻고 그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낙심하지 말자. 6개월마다 한 번 하는 거 참 대단해요. 쉴 틈도 안 줘요.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그냥 난 정말 이 군에 대해서 정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참에 아예 군목으로 어떻게 다지? 늦었지만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6개월 동안 각자 있는 데서 삶을 살고 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간증도 듣고 사례 발표도 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방향을 잡고 또 나가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동역 수양회가 특별히 좋은 게 조금 더 오늘 조금 어려웠잖아요. 설교가 조금 어려웠죠. 안 어려웠어요. 제가 쉽게 잘했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눌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세례 요한도 혼란에 빠졌는데 우린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우린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우리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누리고 가지. 그래서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군에 들어가서 우리 역할 또 감당하고 또 가을에 또 만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서 제일 짧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쩌다가 밭에 보물이 있는 걸 알게 됐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추구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 몇이나 있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 밭에 감춰있는 보배를 찾았다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아니, 밭에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우리를 만나 주셨죠. 우린 밭에 숨긴 보배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대박, 장땡 뭐 이런 표현으로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걸렸냐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그 밭에 담긴 보배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요. 그럴 때 전 재산 팔 때 어떻게 아까웠을까요? 이거 난 너무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될까? 이랬을까요? 설렜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이 밭을 살 때 설렜을 거예요.
의무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쁨과 기대와 설렘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헌신도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무슨 희생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설렘과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알게 되잖아요. 그럼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은 많아요. 책도 많이 쓰고 책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발견한 사람들은 설레임이 생겨요. 속에. 와, 이 나라를 맛보게 하시다니. 설렘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바리새파처럼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묵시파들처럼 그런 고립된 공동체를 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혁명당이 돼가지고 열심당이 돼가지고 세상 정치에 막 들어가서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도계파가 돼서 세상 권력을 쫓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그 나라가 확장돼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의 끝으로, 역사의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장엄한 역사의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딴 사람 도와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걸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신지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더 넘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에 일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온전히 들어가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같이 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고 선명해지면 더 기뻐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 대단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김 목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지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설레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있는 나눔 시간과 또 사례 발표, 또 오후에 있는 예배,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